저는 범얼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아니면 의미 또 수행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팔정도이고 팔정도를 중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중도가 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담마 위나야입니다. 부처님이 그 제시하신 법이 이제 담마이고요. 위나야 이제 그 방식으로 규제하고 정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리라는 것도 상가에 속한 비구의 스님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어떤 행위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담마, 담마는 이제 여러 방편으로 그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최상의 개념은 이제 진리 이런 뜻이고요. 그건 이제 십이연기하고는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십이연기를 아는 것이 정견을 이제 증득하는 과정이고 이 내용은 맞지만 이제 구분해 있죠. 그리고 이제 담마하면 이제 진리를 표현하는 많은 방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 이런 이제 담마 우리가 니까의 장으로 쓸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담마 단음으로 쓸 때는 현실, 사실, 뭐 드러난 사건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문자 담마 하면 이제 진리 중에서 사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질, 사성제로 하는 건데 사성제는 성스러운 그 주제가 있는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진리라는 건 이치를 이야기하는데 이치는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죠. 뭐 니아나나 이런 걸로. 그래서 십이연기를 쓸 때 니아나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게 반드시 필요하냐면 담마위나야, 즉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은 그 토론들과 이제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니까에 많이 나오죠. 부처님 법이라고 할 때 반드시 담마위나야에서 검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 과정에서 그 공부 상태나 아니면 이해 수준에 따라서 그게 달리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기본적인 자료가 경이 아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음, 뭐 이제 많은 경들이 이제 있지만 어, 불설이라고 하는 이제 대승의 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여시 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불설이라는 표현이 니까야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럼 중도도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부처님 법에서 찾아가야 되고 니까야를 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 정합성 부처님 가르침에서 덜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자료들을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렇게 서로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팔정도 하면 팔정도가 37도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또 팔정도의 여러 개념들은 각각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리고 부처님 법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 중심이 되는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칠식주 이처, 오온, 사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법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 수행법 중에서 이제 사념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 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법들이 이해가 된다. 이제 아시겠지만 부처님 법의 이제 그 특장점 중에서 다섯 번째가 현자들이 자아로서 체험하는 것, 아는 것, 아니면 현자들이 스스로 체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스스로가 빠짜땅인데 자아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무아인데 무슨 자아야? 예, 제가 며칠 이내에 그 아니짜 두카 아나타에 대한 그 깊은 의미, 깊, 깊은 의미, 즉 깊다라는 것은 도가와 연계된 개념으로서 아니짜 두카 아나타가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지를 소부에 뭐 어떤 경우에 있냐면 빠띠삼비다마가가 있습니다. 그 임승택 교수께서 한 23, 4년 전에 그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해보시면 수행에 대해서 안내서인 빠띠삼비다마가를 통해서 올바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에 대해서 용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그 경본을 잘 써놓지 않았네요. 이게 이제 어, 보존 법륜경입니다.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는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과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이게 뭡니까? 쉼표가 있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무엇로 나눠지냐면 감,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은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서 묶여 있는 이런 뜻이죠. 이 단어이고 또 하나 단어는 뭐냐면 아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따. 그리고 묶여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다? 보면은 성스럽지 않고 이게 성스럽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언아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아타라는 것은 뭐냐? 이제 아타는 지금 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그때 이제 유행자들이나 또 육사외도들이나 그리고 또 진리를 찾아서
갈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녔던 것이 이제 아라한을 지향하고 해탈을 목표로 했죠. 그러한 것에 하- 맞는 이런 뜻이에요. 아타라는 게. 가치, 의미 이런 단어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성스럽지 않고 그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 학대하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도를 이해하는 예, 그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뭐다고요? 두 가지 극단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극단. 자, 그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 큰 글자들은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이게 아, 찾아 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제 빨리어 전자사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비구들이요. 어, 비구들이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이것은 안목을 만들고 그래서 안목이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야냐죠. 지혜를 만들었으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뭐냐면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양극단을 피해서 중도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중도가 뭐냐? 이게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양극단하고 중도를 어떻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죠. 내가 생각하거나 지금까지 중도라고 했던 그 주장을 일단 바- 버리거나 거부하지 말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에 있어? 담마 비나야에 있어. 담마는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진리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어디에서? 경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우리가 이제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 다른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료를 자신이 이제 그 저장해 두었다가 바로바로 이제 검색해 볼 수가 있죠. 저도 그 사부니까야, 더 나아가서 오부니까야를 빨리어와 한글, 또 소부경 같은 걸 영어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영어나 빨리어 잘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한 방식이 있더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들을 지금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특히 중도라는 개념을 아는 것은 뭐냐면 애륙가하고도 관계됩니다. 애륙가하고만 관계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애륙가를 무엇으로 증득하냐면 정견으로 증득을 합니다. 애륙가에 관한 정견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일렉과에 관한 정견 본다 이거지 보험을. 불안과에 관한 정견 이런 아랑과에 관한 정견. 그건 스님 말씀이죠. 아닙니다. 빠티삼비다 마까나 네티빠까라나 또 사부니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예, 니까야를 여러 번 읽으셨더라도 관점이나 이 방향성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뒷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재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건 팔정도라고 한답니다. 팔정도. 여기 보면은 성스러운 8가지 가지가 있는 막가다. 이 막가가 뭐냐면 애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를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이 아리아야가 있기 때문에 아리아. 그런데 그것을 증득하는 데는 이 8가지의 팔정도가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도입니까 가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사가? 도란 단어에 서 과는 빨라요 빨라. 도가 있고 과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삼마 이렇게 돼 있죠. 삼마 견해 뒷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과 마를 잘 아셔야 된다. 이것은 어, 우리가 윤회와 관계된 할 때 이렇게 삼이 대표적으로 쓰이죠. 많은 알고 아는 만큼 측정하고 가늠하고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단어예요. 투 메이저 영어로 이때는 이제 유기입처로서 접촉해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접촉할 때 어떤 걸 접촉하냐면 이제 그 식을 접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사화합을 접촉을 합니다. 삼사화합으로 육근, 육경, 육식이 근데 육식은 육경을 반연한, 빠짜야 한, 즉 육경을 원인으로 조건화되어서 식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식은 뭐냐? 쌍카라죠, 쌍카라. 쌍카라해서 인산화가 되는 겁니다. 즉, 무명행을 해서 식이 되죠. 그럼 이것은 뭐냐? 아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윤회와 관계된 것들을 깔아 만들었다, 두나 메이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식이 된다. 그래서 접촉은 뭐 하냐면 쌍카라한 식을 접촉해요. 그래서 어떻게 쌍카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명지로서 쌍카라 하느냐 무명으로서 쌍카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명지로서 쌍카라 해 나가는 것이 뭐다? 일단 중도의 실천인데 그것만 가지고 혼동이 되어요. 또 이제 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이 깨달았다는 건 도가 성취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 결과를 아는 3. 윤회와 관계되는 30일 경계가 되는 것을 붙다 알았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한 30일 경계와 함께하는 식은 존재로 나아가는데 존재가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결과로서 알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안목을 만들고 역시 야냐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냐가 아닙니다. 빠냐는 어디에 속했냐면은 이 팔정도에 속해요. 빠냐는. 머리가 좀 어렵죠? 처음 들을 분들은 어려웠을 텐데 빠냐가 팔정도에 속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117번에 출세관적인 삼마디띠 정견에 보면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지혜와 이 최상의 지혜는 무슨 뜻이냐? 아빈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 저기 도가의 지혜를 쓸 때 이 아빈야를 써요. 아비냐냐 이 켜라봅니다. 그다음에 참 윤회와 관계되는 것들을 알았고 열반으로
싸움을 전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싸움은 뭐냐 그러면 30일 경계와 윤회 관계된 모든 암들을 뭘로 열반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리 제가 주장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장들이 뒷받침이 되느냐, 니까야에서 뒷받침이 되느냐. 참고적으로 다시 이제 무쟁의 분석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쟁의 분석은 마지막 39번 구역입니다. 저급하고 저속하고 범속하고 비열하고 이익 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고 비열하고 이익 없는 자기 학대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육체적 학대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견해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특히 이 자기 학대가 이 아따가 무슨 단어인가를 우리가 신중하게 또 아주 바르게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중도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됩니다. 특히 아따를 부정하지 않았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안았다가 있는데, 예, 안았다 일단은 이유로 미루고요. 뭐냐면, 아, 대열반경에서 D가 16번이죠. 아따, 뒷바, 담마, 뒷바가 있잖아요. 자를 성으로 하고 있고, 자등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뒷바라는 게. 등이라는 말인데 등처럼 밖에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뒷바가 에, 발음은 같아요. 불빛도 되고 또 섬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대륙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양극단. 그럼 중도를 철저하게 바르게 깨달았어. 이제 중도가 그러면 도대체 이제 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시게요. 가짜나 곧다경. 이게 상륙다 이제 10이죠. 10이는 뭡니까? 이게 이제, 아, 연기에 대한, 연기는 이제 부처님 인멸 후에 이제 부처님 법이 전래되면서, 연기법은 이제 부처님 법에만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출현과 함께 나타나는 법입니다. 연기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부처님밖에 없는 거죠. 연기가 그만큼 이제 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이제 12연기는 인멸 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제 구지 연기, 이게 이제 대인연경 T가 15번. 그 다음에 이 상류타 12의 23번은 우빠니싸 숫다라고 해서 기반경이라고 하는데, 22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 정경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3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연기도 있죠.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서 원인 결과로 하면 이지연기라고 합니다. 이지연기. 필요에 따라 해서 무엇을 무엇을 조건으로 그 조건이 어떤 환경이나 인연을 해서 빠짜야 해서 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는 여러 법수를 붙여서 이름이 되어 있다. 가짜나 곧다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가짜나 곧다는
아따나 곧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른견에 바른견이라고 합니다. 바른견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른견해를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바른견해에 대한 개념은 아주 많죠. 그래서 어느 맥락에서 바른견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있다, 없다. 이제 이 관념이라는 단어는 조금 조심을 하더라도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과 순도가 무슨 상관이 있죠? 아까 또 감각적 욕망과 자아하고 또 무슨 관계죠? 예,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어디에 있다? 중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일어남을 있는 그대, 일어날 때 그것에 관해서 생성되는 것들을 이런 말입니다. 통찰지로 보는 이에게는 로가, 로가는 이제 유깁처에서 시익을 접촉해서 일어나는 걸 이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그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소멸을 보는 자에게는 멈추는 거죠. 바른 통찰지를 보는 자에게는 있다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뭡니까? 연기로서 일어나고 연기로서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 단계가 칠식주의 이처, 팔해탈 이런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식주의 이처, 팔해탈은 잘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게 D가 16번 대열반경이나 D가 33번 합성조항 등에서 잘 설명되어 있으니 또 상류다니까야 어디에도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후에 제가 뭐 이제 이 동영상 올리는 게 11월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올립니다. 그때 아마 그 전에도 이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그 이후로 어 저기 부처님의 중요한 법들을 모두 다 이렇게 그 올릴 것이니까 인연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행여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스님이 도대체 뭐길래 뭐 부처님 법을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닙니다. 니까야에 있는 걸 저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안내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비춰진다면 저의 이렇게 그 성향 때문이니까 조금 저도 조심하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오류나 실수가 있을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댓글로 달아서 주시면 이렇게 잘 제가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도는 이제 뭘 막아내느냐? 가해와 사견으로 인한 집착, 취착, 천착들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천착하는 곳이요, 잠재하는 곳인 그러한 집착과 치착을 나의 자아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치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머물고 천착하고 잠재하는 곳이라는 단어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정, 정신적 작용이 결단하고 천착하고 안으싸야 잠재하는 이런 단어죠. 그다음에 하, 하지 않는다, 없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라는 데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애료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의심이 없어지는데 어떤 의심이 없어지느냐? 아,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 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해탈과 열반이 있구나를 수용하게 돼요.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부처님 법을 의지하죠. 뭐 선지식 하잖아요. 선지식을 통한 삿불이사를 함께 함으로써 삿단마를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정신을 기울여서 요미소마야시카라에서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법들을 부처님 법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간다. 법으로 바꿔 나간다. 아니면 법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이런 단어지. 그냥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그 법은 부처님 법을 배움으로써 안목이 생김으로써 보여지니까 그래요. 대표적인 단어가 야따부땅인데 있는 그대로의 번역은 어떤 사물이 항상하거나 이런 걸로 사바와라는 성품이 있다라는 걸로 봐줘요. 그렇지 않고 이 성품이라는 것은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 고도 생멸하고 도도 생멸하고 도제 막가 그리고 예, 멸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무슨 말이에요? 예, 예, 구차 재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자, 그럼 극단이란 말이 또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을 어디 맥락 속에서 쓰이고 있느냐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럼 중간이 이제 무엇인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중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도를 할 때 이 맞제 이 단어를 보통 많이 써요. 뭐, 이게 꼭 그 빨리어의 격변화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도 하는데 이렇게 또 12연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왜 12연기하고 중도하고 관계되는가? 이 부분은 차후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단어가 아르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윈냐나, 식을 이야기하죠. 식. 잘 기억해 주세요. 공갈수업촉도 또 있어요. 요, 이 관계를 보는 것은 중도예요. 여기에 빠지면 극단이에요. 다시, 12연기의 진행 상황을 보는 것은 이해하고 보는 것은 중도예요. 빠지면 극단이에요. 빠지면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벗어나야 완전히 한다. 12연기에서 잠시적으로 벗어나야 12연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기를 했고, 그 이제 멸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이것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들고 스스로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없습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다면 곧다마 존재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아니다.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본다. 뭐, 지금 이 단어 보십시오. 알아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냐 다사나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제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느끼는 자가 같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고 만다. 아까 뭐가 있다 없다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12연계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여야 중도가 시작이 됩니다. 느낌과 느끼는 자가 다르다고 해도 느- 마찬가지겠죠. 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보는 것만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죠. 중간에 의해서 갑자기 양극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무엇이 있다, 없다. 내가 있다, 남이 있다, 주체가 있다, 대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양극단이라는 뜻이죠. 이제 좀 기니까 조금 이제, 좀 빠른 속도 약간 지나갈게요. 예, 한번 보시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의 이 몸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여기서는 까요를 했는데 여기에서 까요는 이 몸에 대한 인상, 모습, 특징 이런 어떠한 정신적 과정이 강조되는 것이고 고기 덩어리를 강조하는 맥락은 사리리라라는 단어를 써요. 가요는 뭘 쓴다? 형태나 설명이나 모습이나 어떤 그 드러내는 방식을 요약인을 이야기를 할 때 까요라는 단어를 쓴다.
자, 자세히 잘 보겠습니다. 이 몸이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의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이 몸과 밖의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이 몸과 밖의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존재하게 된다.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게 되고, 여섯 감각 접촉 장소에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자, 그러면 접촉이 없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중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밖의 정신과 물질이 생겨난다. 이게 뭐지? 이 뭔가. 이게 뭐지? 자, 지금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아까 양극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개. 자, 이 몸이라는 것은 아따노 이렇게 되어 있죠. 아르마리아와 함께하는 몸을 말한다. 아따를 이야기한답니다. 바크 정신물질은 라마루빠이란 남들의 바있다 했는데 남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혼란스럽지만 이제 아따와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상세한 건 이후에 하도록 하겠고 조금 관계되는 것을 밑에 내려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이런 말이죠. 가래에 묶여서 현명한 자의 몸도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의 정신물질이 생겨난다. 쌍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고 여섯 감각 접촉 장소나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제 어 이것은 제가 저기에다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내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중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오늘은 중도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걸 없앴어야 되는데 편집을 이제 못해놓은 건 제 조금 어, 실수입니다. 자,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하는 법을 설한다.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이래요. 그리고 열애는 법을 설한대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으면 늙음과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늙음과 죽음은 어떤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해의 대상들로서 12연계 법으로서입니까? 당연히 법으로서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다? 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있었죠. 그걸 조금 수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쭉 해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게 스크롤해서 좀 죄송합니다. 스크롤을 하지 않고 스크롤은 저 혼자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이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예, 저기 오늘은 그래도 중도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도라는 개념을 아시는 건 뭐라고 아까 되어 있었습니까?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왜 가능한가를 먼저 이론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 유기처에서 접촉되면서 그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의 가치는 어, 언어로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 언어로서 말하게 되면 좀 뭐랄까 자칫하다가는 오해받을 여지도 있을 만큼 큰 것이다. 이게 이제 맞제수타 중간에서의 경, 이런 중간들의 경 이런 말이겠죠. 아까 이제 복수가 나왔었죠. 목적격으로 뭐 예,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알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극단이란 뜻입니다. 양극을 우보안다에서 이제 두 가지의 극단 이런 뜻인데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도 더럽히지 않네. 나는 그를 대인이라 부르노니. 그는 여기서 바느질 하는 여인을 넘어섰노라. 이제 바느질이 이제 뭐냐 이런 말이죠. 뭐라 가래를 넘어섰다는 뜻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양극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양극단인지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것이 첫 번째 극단이고 어느 것이 두 번째 극단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극단과 중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경들의 근거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장로 비구들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법을 많이 공부한 분, 출가한 지가 오래된 분, 나이가 연로하신 분, 법을 잘 아시는 분, 이런 뜻들로 들여져요. 최소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특히, 부처님 법 세존 제세 시에 장로들이라는 건 상당한 공부가 되신 분들을 의미할 겁니다. 거기에는 도가가 있고, 어쩌면 아란들도 계셨을 수 있다. 그럼 아라한들이 모든 법을 그, 저기, 원만하게 다 잘하시냐? 그렇지는 않죠.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빠싸가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며, 왜 그러냐면, 접촉하고 나서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함께 산야가 일어나고, 외다나가 일어나고, 쌍카라가 일어납니다. 자, 접촉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무다이어 하면 느낌, 다음 느낌과 함께하는 인지, 산야, 그리고 쌍카라, 상이 일어납니다. 산야는 쌈야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것보다는 인지가 좋다. 또 인식이라는 것보다는 인지가 좋다. 인식할 때는 인지와 식,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쓸 때는 인식이라는 단어가 좋고, 대상이 강조돼서 뭐라고 할 때, 단지 느낌과 함께 쓸 때는 인지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선택에 맡기지만 저는 인지라는 단어를 산야를 음, 이렇게 드러냅니다. 산야를 제시할 때 인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감각 접촉이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하는 여인입니다. 즉 가래가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 접촉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식을 반연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남아까야 누빠까야의 형태로 흘러다녀요. 남아까야는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아따로 누빠까야는 바깥쪽으로 흘러가요. 이제 머리가 이제 어지럽죠. 이것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셔도 되는데 이 출처는 대인형경 D가 15번 대인형경은 구지연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십지연기예요. 뭐냐면 무명행식 명색 다음에 정신의 몸, 물질의 몸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화되어서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구지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까야 누빠까야가 흘러간다. 이런 것이 뭐다? 가래다. 이런 거예요. 흘러다니면서 어디로 다녀요? 밖으로 안으로. 아까 바있다 있었죠? 그다음에 아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감각 접촉이란 현재 자신의 존재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감각 접촉 유깁처가 있잖아요. 유깁처. 유깁처가 있고 근이 있어요. 육처가 있고 육근이 있어요. 육근은 이제 눈, 귀, 코 이런 것이고요. 육처는 그것을 접촉해서 법으로 오온으로 이해를 해 나갈 때 육처라는 단어를 써요. 접촉은 현재 자신의 존재 오온 가운데 이런 뜻이죠. 접촉하고 그, 외다나 쌌냐 쌍카라가 생기니까 오온이라고 해도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래가 그것을 키워서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 가래가 무엇을 키워요? 감각 접촉과 접촉의 일어남이. 그럼 접촉이 일어날 때 뭐가 개입을 해요? 쌌냐, 외다나, 쌍카라가 개입을 해요. 아따에서. 예, 이 부분은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잘 막 옳은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하기도 어렵고 또 이후에 충분히 제가 살아있는 한 아마 약속은 지킬 겁니다. 몇 년 동안 이 동영상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인연 있는 분들은 저기 하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제가 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금 제 동영상은 어, 도가를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 번 들고 듣고 여러 번 공부를 해야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가래가 그것을 키워서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또 있겠습니다. 도반들이요. 비구는 이렇게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 이게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비냐라는 도가의 지혜를 얘기해요. 빠리냐는 이제 원만하게, 그러니까 원만하니까 뭡니까? 이제, 오온에 대해서 아니면 쭉 이렇게 자기 알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 자꾸 연계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알 때,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왜요? 예, 도가하고 오온하고 연계시켜서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지금 번역어는 초기 불점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도 부재하지만 그 초불 번역과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번역어의 그 올바른 개념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잡아가기 위해서 번역어를 손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비구가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과거가 첫 번째 극단이고 미래가 두 번째 극단이며 현재가 중간이고 가래가 그것을 바느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음, 과거와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는 식에 있습니다. 식에. 식은 시 공간을 떠나서 있어요. 시 공간을 뒷받침, 명색은 시 공간과 함께해요. 그래서 남한은 오늘 이렇게 이제 보니까 남한은 원래 명칭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이런 단어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르키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뭘 가르켜요? 식이 드러나면 그 명색이 어떤 구체화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부처님이 과거를 아느냐? 식, 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식은 누구 거냐? 명세기에서 시공이 있어야 개별적인 분리가 되잖아요. 식을 아는 것은 개별적 분리를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식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봅니다. 다시요. 식은 어떻게 돼 있다? 시공을 떠받치는 더 큰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은 뭐 이렇게 종교적인 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런 원리와 개념이 이 식을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오온입니다. 오온. 오온을 이해하면 식에 대한 위험성이나 개념이나 드러남이나 사라짐을 알아요. 그걸 다 소화 못했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좋은 의사가 꼭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는 드러나는 것만 이런 뜻이에요. 드러나는 것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시공을 떠나게 되는 게 뭐냐면 현재예요. 과거와 미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래가 그것을 기워서 이런저런 존재를 전하게 합니다. 가래가 뭐라고요? 식, 식이 명색으로 흘러다니는 거예요. 당신 얘기냐? 아닙니다. 네티바까라나라고 소부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께 여러 이제 경을 권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티바까라나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 자신의 암과 보험이 경전에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수행이 중요한데? 그러면요. 수행, 수행이 뭔지의 문제는 뭐 아주 그 이야기가 다양합니다만은 수행 안내서입니다. 수행 안내서. 이게 뭐냐고요? 예. 빠띠 삼비다마카입니다. 우리 경북대에 있는 임승택 교수께서 잘 번역을 해 놓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도가를 얻어야죠. 도가를 얻어야 사막처에 안 떨어지죠. 다음 생에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니잖아. 에륙 가면 되면 에륙 도에륙가 되면 지옥 안 간다면서요. 부처님께서 보증하셨잖아요. 그건 충분히 우리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수용하리라 믿고 이제 그 호의
포식이라고 합니까? 그 부처님 법을 빙자해서 자기의 암을 드러내는 방식의 이제 그런 주장들 중에서 윤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반 부처님 가르침이죠. 예, 윤회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체험될 수 있고 예, 부처님 니까야에서 뭐 수천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부처님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분들 방편으로 얘기했다. 방편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파리에나 파리에냐 파리에나나 이 단어일 텐데 방편이 조금 발음 틀릴 수 있어요. 과정, 가는 방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 그 어, 사람이나 특정이나 분위기나 과에서 드러내야 될 수준이나 방법이 달랐어요. 그걸 방편이라고 했어요. 없는 것을 지어낸 말이 방편이 될 수 없어요. 부정 오개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가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저기 합니까? 그건 죄송한 얘기인데 자기들의 잘못된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기법 부정하는 분들은 아니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은 영기법을 보면 윤회를 부정할 수 없죠. 중도에 못 이르러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하십니다. 다음 아까 세상의 지혜와 알아야 할 것을 이렇게 이제 위에 봤었죠. 그럼 그렇게 될 때, 예, 뭐냐면 아까 아비냐하고 빠리냐가 있었죠. 아비냐는 도가의 지혜와 오온에 관계되는 지혜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저기 한다. 괴로움을 끝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도라는 게 유깁초가 작동하지 않는 거. 유깁초에는 뭐가 붙습니까? 식이. 그러면 식이 유깁초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내는 게 중도이고 중도 수행의 대표적인 게 사띠빠따나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해서 안 들어오느냐? 사띠는 뭐냐면 마지막 111번의 차례대로경에 보면 사, 초선에서의 사띠는 감각 기능을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감각 기능을 제어하느냐? 아싸와 번뇌들이 흐르는 것을 아낀 바나 억누름으로 통해서 뭐냐면 시익이 남악 루빠로 돼서 남악가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요. 즉 시익이 명색이 되고 그 명신 정신의 몸이라고 하는 이제 몸이라는 구체적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습 형태 그 명신의 대표적인 단어들은 산냐 웨다나 쨌다나 찌땅 마나시카랑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접촉이 될 때 일어나요. 그런데 30일 경계와 관계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누르는 게 뭐다? 사띠라는 거예요. 그럼 사띠의 대표적인 단어 어디에 있습니까? 삼마사띠. 팔정도에 있죠? 팔정도에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사띠는 부처님 법이 있게 하기 위해선 이런 단어 의미도 있어요. 정견이 유의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정견은 뭐냐면 번뇌가 일단은 억눌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디에? 예, 마지막 117번에 분명히 정견이란 삼마디띠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아리아 찢떴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 어나서워 찢떴어. 그 번뇌가 없는 마음에서 세 번째, 막강. 사양 사과의 도해가 있어서 이때가 보다 정견이라고 그랬어요. 정견이 있어야 사티도 있고 정정진도 함께 있다.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이 이렇게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즐거운 느낌이 첫 번째 극단이고 괴로운 느낌이 두 번째 극단이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 하는 여인이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접촉해야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에다나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접촉하게 되면 뭐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냥 극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정신이 첫 번째 극단이고 물질이 두 번째 극단이며 아르마리가 중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래가 바느질 하는 여인입니다. 가래가 뭐라고요? 식이 흘러다니게 어디로? 내 입처와 뼈 입처 쪽으로. 그렇죠? 어, 정신이 첫 번째 극단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남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은 뭡니까? 룻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룻방은 밖에 있는 것이고 남아는 안에 있는 거예요. 남아가야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룻바가야는 바깥쪽 뭐라고 그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남아가야는 외부 세계나 어떤 것, 법, 쌍카라 되는 것들, 쌍카라 되는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죠. 발전도 쌍카라 된 것이죠. 그런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다? 이 남아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룻바는 밖의 사물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믿겠는데 저는 못 믿어도 돼요. 어디에 나온다? 마치마니까야. 아, D가니까야 15번에 나와요. 그래서 그 15번에 남아까야 누빠까야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 가지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끝낸다. 다음. 다른 비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가지 안의 각각 장소가 첫 번째 극단이고, 여섯 개 밖의 장소가 두 번째 극단. 예, 다른 걸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면 엄청 좋습니다. 안의 각각 장소가 밖의 각각 장소. 밖의 각각 장소 뭐냐 이거죠, 이제. 각각 장소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법이 보입니까? 법으로서 이해되는 것이고, 오온에 있어서 눕박간다. 세곤에 있어서 있고 세곤은 이 밖의 감각장소와 안의 감각장소로서 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일어나요, 세곤이? 예, 아까 가래 때문에 식이 흘러가면서 내 입처로 붓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마리가 이거 중간이라고 딱 되어 있죠? 그래, 뭐냐면 이 아르마리가 안의 감각장소 붙으면 밖으로 붙어요. 이게 접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접촉이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가래가 그것을 기워서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도안들이요. 비구는 이렇게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거에서 지금 그럼 지금 뭡니까? 유기입처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 유기입처를 아는 게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유기입처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설명되고 있다. 유기입처에 있는 번뇌들을 사성제로 설명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성제로 설명한 이렇게 말하자 또 다른 비구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 자기 존재가 있으면 첫 번째 극단이고 존재가 있으면 일어나면 두 번째 극단이며 여기서 존재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카야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카야가 뭐라고요? 남아까야, 누빠까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존재가 있으면 일어나면 두 번째 극단이며 자기 존재 있으면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뭐냐?
이 까야가 아까 사까야라고 있죠. 사까야는 유신경이라고 있어요. 까야가 있다. 그 까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남아까야, 누빠까야.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접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하면 첫 번째 극단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죠. 촉을 통해서 일어나요. 유깁차를 촉을 통해서. 그 일어나지 않으면 뭡니까? 예, 도성제가 있어야 되고 싸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비구가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영감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부처님 세종께 가십시다. 그렇게 합시다. 가서 올리고 빠짐없이 세종께 아뢰었다. 누구의 말이 잘한 것입니까? 봐보세요. 방편적으로 파리야 에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방편적으로 잘 말했다. 과정 말은 다 옳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때가 아닙니다. 왜 윤회를 방편으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알고서 중간도 더럽히지 않네. 뭔달? 중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기, 이 말이에요. 쌍카라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그를 대인이라 부른다. 여기서 바느질을 하는 여인을, 바느질을 누가 한다? 가래다. 이 말이에요. 가래다. 잘, 잘 듣고 정신의 작업을 해라라고 이렇게 다 설할 거니까. 감각적의 첫 번째 극단이고, 초기의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며, 소멸이 중간이고, 소멸은 일단 팔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래가 바느질 하는 여인이다. 가래가 기워서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 그러면 괴로움이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사카야가에 대해서 잠깐 있었어요. 사카야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 존재의 일어남에 대한 부분, 소멸에 대한 부분, 소멸로 인도하는 부분. 그러니까 유신견의 경우는 도성제하고도 관계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온이 있고 식이 있고 식이 유깁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뭐다? 중도다. 식 자체만 식으로서 머물게 하는 게 뭐다? 중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깁초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다. 유깁초가 왜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띠이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양사 중에서 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